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세례와 성찬식을 갖는 주일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죠. 성찬의 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려 찢겨진 그 살과 날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게 되지는, 그리고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죠?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서 죄가 하나님 우리 사회를 바로 단절시키고 만 것이죠. 그죠? 전기가 정전이 되지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바로 멈춰서게 되지고 모든 전기도 쓰지 못하게 되지죠. 그죠?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인가?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신분을 우리가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우리는 사단에서 우리의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참 행복도 없고 죄로 인하여서 까닭문을 향한 실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신분 자체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영적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 우리가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피제사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양의 가죽을 입히시면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처음부터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때에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어린 양이죠. 여러분 집에서 짐승들 길러보시게 되지만 참 온매하고 따라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 것이, 그죠? 근데 이 양을 죽여야 돼요.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죄를 고하고 그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이들이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마땅히 내가 죄로 죽어야 되지는데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양이 지금 죽습니다.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구약시대의 피제사입니다. 수억만 마리의 양의 피를 흘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지는 것인가? 왜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해야 되지는 것인가?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말의 몸을 필요해서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에서 개입하신 것인가? 만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효적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만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가치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게 되게 되지면은 저번에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털리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가? 나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거의 기록이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만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바람 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만들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지러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을 먹이는 놀란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자요. 자, 이걸 쭉 보았던 이 서기관이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이 싹 드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다.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팔자 고치겠구나. 내 인생이 예수 제자가 되지만 이게 끝나겠구나. 요 마음 가진 것이거든. 그래서 요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동기, 그 야망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도 거저가 있어도 인자의 머리에 들 곳도 없다고. 너 날 따라봐야 별 볼 일 없다고 거절하셨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복 받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병 낫는다, 자식 잘 된다, 마음의 평안, 안식이 온다.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지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왜 교회 다니나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인가요? 혹시나 이런 마음의 밑바닥 속에 혹시 이렇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시고 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각 속에 예배 드린다면은 우리가 시작 자체가 사실 틀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게 되지면은 우리의 예수 믿는 목표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다른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을 먹였더니 예수님 메시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리들이 야 예수님 우리가 임금으로 세워놓으면 먹는 문제는 끝나겠구나 이렇게 집어오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 메시지 듣고서 은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빵 얻어먹고 배불러가지고 그 얻어먹는 이들을 찾아오는 것이라고나. 이 비밀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에 다툼합니다. 누가 크냐고. 예수님이 성천하러 직전 그 엄숙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때내가 하면서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한 자리 해먹는 거, 이게 관심이란 말이거든요. 이 생각 갖고서 예수 따라가게 되지면은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따랐나요? 예수 따르면 한 달 할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도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본전이라도 좀 찾고 싶어서 예수 팔아먹잖아요. 뭘 몰랐던 거죠? 예수 누군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면 선생님이요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걸 못 믿는, 안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는 되심을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알았다면 백부장처럼 주의하고 호칭을 했겠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는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랍비하고 불렀어요. 예수 따라다녀도 뭘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고 예수 하나님 정말 맞다면은 이 사실 속에 정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 지금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자 해답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 세 가지 저기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대상이고 바로 그분이 창조자 전능자가 내 믿음이 돼서 정말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 되신 바로 그분이 전능자가 내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게 되죠.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아이가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왕이 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앉아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면은 그 수준이 누구 수준입니까? 이 서기관 수준이에요. 서기관 수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본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 왜 믿나요? 아직도 서기관처럼 세상 거 여러분들이 이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나요? 이미 우리는 왕자가 왕후에 태어난 순간에 다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종을 누리는 신분이 나를 바꾸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여기에 예수님 제자라고 칭하는 분은 보니까 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다 선발하셨습니다. 자기 원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신 겁니까? 선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선택한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게는 지금 병들어서 나이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나라에겐 집에 보내서 그 마지막 이제 순간을 맞이할 아버님을 위해서 마지막 봉양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부모 장례치는 네 잊지 말고 딴 사람 하도록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 인륜 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부모 장례식인데 아니 어떻게 부모 장식도 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떻게 있는 말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 자체는 장례식 치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그 자세입니다. 사명의 가치관을 두고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이 제자는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죠? 주하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 누군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는 되심을 이 제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걸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죠. 거기는 세 가지의 규례가 나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래. 머리 깎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깊은 영적 비밀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뭘 깎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성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날 자체는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는 뭘 알아는 이야기면 네 위에 뭐가 있다? 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네 삶을 살아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람이 취하면 술을 먹죠. 그러면 조금 취하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래서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바로 뭐 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거거든. 네 인생의 해답이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걸 네가 살아가도록 만들라. 그래도 주인으로 삼고 네가 뭐 받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시체의 죽음에 손을 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신이 되면은 뭘 못하는 것인가 하면 부모가 죽어도 부모 장례식을 못 가요. 나신의 규례 기간 동안에. 뭘 못 마치니까? 부모 시절을 못 마치는 거예요. 자, 이 핵심 자체가 뭘 우리에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모 장례식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것은 뭐를 두라?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금 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신을 부름받았던 삼손이 왜 실패했나요? 요 세 가지 다 놓칩니다. 뭘 마셨죠? 술 한잔 마셨고, 먹지 말라고 금했죠? 거기다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떠먹었어요. 뭘 만진 겁니까?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머리 깎였어요. 그 결과로 나신 세 가지를 다 범하고 비참하게 두 눈을 뽑혀지는 이런 삼손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나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는 것인가?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에 21절 사이에는 나신의 길을 설명하고 난 후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상국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주님이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약속인 줄 압니까? 바로 요 세 가지 나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평강으로 지키시며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신의 삶으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대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까지 거의가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을 1등만 하다가 지금 가는데 그 기간도 뭐만 했다는 이야기죠? 공부만 올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 문제나 우울증에 시달린 아이들이 참 많아요. 서울대생의 고백입니다. 자기 반 아이의 50% 2명 중 1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대. 자, 이들은 어디에 목표를 가졌을까요? 세상의 축복을 목표를 갖고서 일심으로 공부한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일심의 이유를 아는 자가 나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에 일심하라고 욕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오직 해야 되질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일심의 이유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밭 가운데서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요. 이 보화는 그 땅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밭을 자기 밭으로 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기 밭과 자기 집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은 밤에 눈만 감으면 누가 보여질까요? 보물 든 그 항아리가 그냥 번쩍하는 그게 그냥 꿈속에 나오고 그냥 눈만 감으면 생각나게 되지. 그죠? 오로지. 자, 왜 성경이 층은 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해답되시면 진짜 맛을 본 자는 밤낮 뭐만 생각나는 겁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만, 그 번쩍하는 그것만 생각나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내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인가? 그렇다.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 맛을 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승리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복음을 누리고 언약 잡고 기도만 있었는데 내 인생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실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맛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1심에도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맛을 보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복음 전가는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사명이 깨달아지고요. 이때부터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걸 두고 소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1심의 이유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심 이유를. 1심 이유를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누구처럼 할까요? 서기관처럼 하게 되져요. 정말 1심 이유를 깨닫게 되시면은 1심 이유를 아는 자들은 자연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전심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생이 있을지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뭐가 정해지는 겁니까?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술대가 나이는 술대가 뭐가 되진 거죠? 세상에서 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달려갔겠지.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진다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둘까요? 복음 안에 두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았던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성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리게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뭘 하면은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게 되어지면 하나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심을 요구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신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이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까요? 일심의 이유를 깨닫고 전심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일심의 내용과 생명을 전심을 이유를 깨닫게 되진다는 얼마든지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다윗이 망명선의 어려움들을 그 고통들을 무엇을 이겼을까요? 염려 근심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것인다는 이 확신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차적이 되지면 자연이 뭐하게 되는 겁니까?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비밀 자체는 결과를 아는 자들은 얼마든지 지속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이미 결과를 알려주었죠. 초대교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유대인, 너희들을 핍박하는 로마 다 망할 거다. 결론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린가, 복음 증이 우리가 되는 길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메시지,
정말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소로 들어가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요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증거를 주시게 되어서요.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들을 찾고 깨닫게 만들어주게 되어져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갈 길을 보여주고 꿈을 주었어요. 다윗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능을 개발시켜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실력과 형편은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내 하늘 손에 잡힌 바 되진다면 그분이 여기서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내 예배 시간만 내 하나님 음성 정말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사모를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심의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지고 전심으로 하게 만들어 취소하게 만들어서 한시대 최고의 영적 스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 속에 승리한 이것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까?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 시대에 최고의 문화스님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이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던 서기관, 예수님이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 중심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나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예수 하나님 정말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나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최고의 가치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내 인생을 만들어서 한 시대 최고 되도록 이것이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일심의 이유를 정말 깨닫고 전심으로 지속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